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를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해져 가고 죄악은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시도 올바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희고 굼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오직 권능은 주님께만 속해 있사오니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교독하겠습니다.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가대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찾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거기까지. 이번에 미국에서 동계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이완 목사님과 서두성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사야 55장 이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은 8절 9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8절 9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인생의 길 자체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확실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은혜, 예수님이 만민의 증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을 제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 다음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지, 또 하나님의 생각이 어째서 사람의 생각보다 높은 것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또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내려주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주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 하나님께 지음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처음 창조됐을 때도 똑같이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인간은 타락이기 때문에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라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점점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다르죠.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죄가 더 무섭고 두려운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일수록 죄를 더 두려워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짓말은 죄도 아니게 됩니다. 도적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의 게 전부 다 자기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많이 범하면 범할수록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도 타락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얼른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어째서 미련한 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목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람을
쳐 죽여서도 세상에서 기껏 내리는 벌이 교수형인데 어째서 사람을 쳐 죽인 것도 아니고 미련난 놈이라고 했는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억의 사람을 세웠다고 가정을 해볼 때 가장 사악한 사람부터 선량한 사람 순서로 60억의 사람을 세워놨을 때, 가장 타락한 사람부터 거룩한 사람 순서로 세워놨을 때, 욕을 하는 죄는 가장 타락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죄입니다. 거룩한 사람 쪽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 그 죄는 무서운 죄가 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한 사람에게는 욕하는 죄, 미련놈이라고 하는 그런 죄들이 가장 깨끗한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스랍 천사들까지도 얼굴을 두 날개로 가리고 두 발을 가리고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얼굴과 발을 가린다고 되어 있는데, 또 이 성경 속에서 정말 바르게 산 사람들도 주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자기의 타락되고 부정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그 뒤로 60억 사람 그 뒤로 계속적으로 세울 수 있다면 죄는 점점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게 되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될 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데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 곧 주는 경외할지 하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사람에게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오게 되면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죄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죄를 보게 했을 때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었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냐 하면은 누가복음 1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의 성경 말씀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우리가 이 말씀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쉬우리라. 이 성경 말씀의 한 회개의 가치를 천지보다 더 크게 취급을 해놨습니다. 시편 138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의 가치를, 이 성경 말씀의 그 한 회개의 가치를 천지보다 더 크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이 우주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높여놨는데,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그냥 단순히 베스트셀러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평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주에서 가장 높여놨다는 것을 알고 이 성경 말씀 한 회개의 가치가 천지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안다면은 성경을 배우는 시간만큼 귀한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성경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을 겁니다. 너는 은을 받지 말고 금을 받지 말고 지혜를 얻으란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생각이 일반 사람의 생각과 틀리는데요, 이제 구원받고 시간 지나면 지나갈수록 죄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더욱 알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이 성경 자체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건 또 너무 다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사람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간암 중에 잡힌 여자가 왔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전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암 중에 잡힌 여자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지구보다 귀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을 생각하셨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기의 목숨을 잃고서 세상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목숨 잃으면 그건 실패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목숨은 영혼의 목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가 귀한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사람의 가치는 지구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존귀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귀한 존재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리가 없고 십자가에 죽어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을 건졌으면은 그 사람은 지구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대기업을 일구는 것보다가 어떤 큰 건축을 하는 것보다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영혼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또 차이가 납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찾아보시겠습니다.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베드로후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랬는데요,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사람의 시간관념이 너무나도 차이 나기 때문에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아. 사람은 아무리 사랑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루가 천년 같이는 생각이 안 듭니다. 사람은 천년도 못 사니까. 일일이 여삼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녁 12시에 애를 잊어먹었는데 24시간 만에 아기를 찾으면요,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무척 긴 시간으로 여겨질 겁니다. 아주 몇 년같이 여겨질 거예요, 그 하루가. 또 하루가 몇 년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가 천년같이 여겨지긴 어렵습니다.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아. 그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은 그 무한한 사랑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지낼 때 그 심정의 깊이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이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또 하루는 천년 같다는 그 말씀 속에서 하루는 천년만큼 귀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그날은 자기 일생에서 또 영원히 가장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을 건너갈 때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였느냐? 그 중생한 날, 구원받는 날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압니다. 사람들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 하루하루 시간이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천년같이는 생각이 안 돼도 이 하루는 아주 귀한, 그래서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루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시간이라는 걸 마음대로 허비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하루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또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그 말은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천년은 하루 같다는 겁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이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보실 때는 짧은 시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를 가정에서 만년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보실 때는 며칠 지나가는 겁니까? 10일도 안 지나간 겁니다. 밤에 한 경점 같아 그리면 며칠 안 지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말씀하셨는데 벌써 얼마 돼 갑니까? 2000년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 출타할 때 내가 아주 속히 올 거다 그렇게 말하고 2000년 돼도 안 오면요, 그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은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2000년 거의 됐으니까요. 주님 보실 때는 며칠 지나가는 겁니까? 지금 이틀 지금 겨우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은 부도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정확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아 그랬기 때문에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가 사람 볼 때는 긴 시간으로 여겨질지라도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볼 때는 며칠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도 며칠 안에 벌어진 일은 수습하기도 쉬운 겁니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인간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엄청나지만은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보실 때는 며칠 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며칠 안에 벌어진 일을 하나님 차원에서 하루 만에 해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를 하루 만에 없앤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하루 만에 죄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그것이 조금 이해가 돼 가는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저런 인간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다, 그 자기 생각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6번의 남편하고 살고 있었는데 저런 사람이 천국 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을 만난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는 자신은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 가리라고 하는 것은 마귀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사람의 생각은 저런 훌륭한 종교가는 당연히 천국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람 생각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아주 꽉 들어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악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할 때도 하나님은 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한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가 담배 피우는 동안에 하나님 나타나서 나를 죽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라고.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계시거든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악당함하고 저주해도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당장 형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죠.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잘못 사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올바로 살기를 믿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 도와주시는 걸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스케일도 또 사람이 생각하고 또 너무 다릅니다. 사람은 길게 세우면은 뭐 10년 계획, 100년 계획 하지만은 사람 중에 누가 1000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장대한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 속에서 계획을 세우셨고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적어도 4000년이 넘습니다. 4000년. 예수님이 초림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2000년 돼 갑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일반 사람의 생각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이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 생각하는 스케일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너무 조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계획을 하실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스케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다는 것을 알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면에서도 사람과 하나님은 너무 다르죠. 그리고 사람의 주된 관심 대상과 하나님의 주된 관심의 대상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의 대상이 어딜까요?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딜까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은 뭐 정치나 예술이나 연예나 돈 버는데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만물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지구의 어떤 정치 세력보다가 이 해와 달과 별들보다가 이 우주보다가 더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주된 관심의 대상은 교회고, 교회와 교회가 하는 일,
그 주된 일은 구령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교회고, 그리고 교회가 영혼을 건지는 일,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찮게 생각할지라도 어린이 하나라도 그 상담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그렇게 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자꾸 맞춰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스케일이 크신 것처럼 사람도 조금 넓게 생각할 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는 쪽으로 사람도 같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것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시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지만은, 즉 사람은 금세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금세와 내세까지 연결시켜서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세의 입장, 이 시간 속에 있는 금세의 입장에서만 모든 걸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악한 자가 더 잘 돼가고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가 잘 돼가고 장수하고 죽는지 금세가 전부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의로운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하고 또 의인이지만 죽는 모습 자체가요 정말 고통 중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의 관점뿐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항상 보시는 거예요. 금세 뒤에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죽음 건너편에 가서는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즐거움이 없을 테니까 이 금세에서 잠깐 세상 것을 주시는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아서도 주님께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금세에서 얼마든지 고난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금세 입장에서만 모든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은 달라요. 하나님은 금세와 내세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모든 걸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스리는 자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반대.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더 큽니다. 또 하나님은 물론 양도 중요하겠지만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 남겼을 때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 남겼을 때 칭찬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 남겼을 때 양적으로 봤을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 남긴 것이 더 크게 보이겠지만은 칭찬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 남기도 됩니다. 하나님은 양보다가 질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많이 넣었지만은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 2랩돈 집어넣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많이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 선행에 대한 생각도 사람하고 너무 다르지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구원받은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악한 사람부터 가장 선한 사람 순서로 세워놨을 때 우리가 물 한 그릇 떠준다고 할 때요, 악한 사람은 금방 잊어먹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선량하고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면요, 그 사람은 물 떠주는 그 사람 잊지 않습니다. 그걸 굉장히 크고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보다 사랑이 깊기 때문에, 정말 어떤 분보다가 고마움에 대해서 깊이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크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 충성하는 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선행에 대한 생각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비난받아야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거짓 종교가. 예수님이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 책망 안 했습니다. 가장 화가 있다고 선포한 것은 거짓된 종교가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것이 가장 비난받아야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고의적인 것을 주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말한 대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고차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머리 쓰는 거하고 노인이 머리 쓰는 게 다릅니다. 이 애들의 생각보다 노인의 생각은 항상 단수가 높아요. 바둑 7급하고 7단하고 바둑 둘 때지 않습니까? 7급이 아무리 머리 써도 7단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마귀가요,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싸워왔지만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도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싸워왔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단소가 높기 때문에요, 한 번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잠언 2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 생각은 사람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어떤 사람 볼 때는 어리석게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으로서 십자가를 제시하신 겁니다. 십자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이 사람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확실히 깨달을 때 그것이 정말 지혜고 바로 십자가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다, 그걸 확실히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죄를 사하실 때도 지금까지 지은 죄만 사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순간까지 지은 죄만 사했으면 그것도 고마울 거 아니에요? 좀 착하게 살아 올라가다가 몇 번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왕 베리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를 영원히 처리해 놓은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죄에서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영원히 다 없애놨으니까 너 지금부터 뭐 하나만 해야 된다고 조건 걸으면요, 이제 그것도 큰일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해놨으니까 너 지금부터 거짓말만 안 하면 천당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 자기 구원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예 천국 가기 위해서 보장받는 길은 하나 있죠. 어떻게 할까요? 가서 목 수술해버리면 돼. 수술해가지고 아예 말 못하게 하면 아주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야 하면은 반창고 가져도 안 했든지 조건 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 완전히 다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일단 멸망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바꿔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 고차원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기 때문에 인생의 해답으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피할 길을 그 무한한 지혜로서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상도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못 사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것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죽음을 건너오면 있을 집까지 마련해 주셨죠. 천국까지 예비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또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노아 홍수전에 홍수전 사람들이 죄 가운데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끝까지 안 돌이킬 걸 아시니까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궁창 위에 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쏟아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죄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땅 속에도 불이 있고 하늘에도 불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기를 만들어 놨습니까? 지구를 100번 불지를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도 준비해 놓고 심판도 준비해 놨습니다. 심판의 보좌까지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초월된 생각이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 그랬죠.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너무 다르죠.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니는 길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추구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과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은 다릅니다. 길이 달라요. 아담 이래로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걸어가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길,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로 가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문은 좁은 문입니다. 길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은,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사람은 순탄한 길을 가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순간적인 육신적인 쾌락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그건 예수님의 길이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입니다. 왜? 사람에게 비난받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고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 육신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죠. 육신이 좋아하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부인해야 될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육신은 좋아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는 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가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인의 길은 하나님을 등지는 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그 길이 가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세세호손의 길입니다. 그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길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위를 보고 사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고 영혼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싫어하는데 그 하나님의 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걷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을 한결같이 버렸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죠.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이 다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포기했습니다. 너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다. 롯은 족하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씨구나 하고 자기가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라 할 때 이스마엘을 버렸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 걸어가는 길,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사람의 길은 사람을 높이는 길입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존귀 여김받고 사람이 높아지는 그 길이 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높아지는 길인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는 길입니다. 사람의 길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높아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겸손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길은 낮은 곳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거든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자기가 정말 미숙하고 나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보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길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곳도 낮추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곳도 낮추지 아니하면 그 길로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인도받는 것이나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높아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추지 않고서는 발견될 수 없는 길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고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애들처럼 낮춰야만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도 당연히 낮추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8장 15절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을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길에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 옛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 이탈돼 버린 거예요. 그 길은 옛길입니다. 구약 시대에 걸어갔던 것이나 신약 시대나 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이 옛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격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며. 하나님의 길은 닦여진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닦아놓은 길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은 격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닦지 않은 길을 자기가 닦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고집하면은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또 한 군데에 계시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마음이 통회하며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거든요. 하늘과 겸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은 좋아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사야에서 또 말씀하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어떻습니까?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항상 높지요.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니까 자기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환정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니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좁은 길이 가장 높은 길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열어놓으신 확실한 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닦아놓은 길이고 이건 가장 안전한 길인 거예요. 사람이 어떤 지혜를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이보다 좋은 길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높은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욥의 생애를 보면은 욥은 하나님께 의탁한 생애이기 때문에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코스, 그보다 더 나은 길이 없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모세가 40년에서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께 직접 쓰임받은 40년, 그것이 모세에게는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사용하셔서 엮어놓은 가장 합당한 길인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그 길이 그 사람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높은 길이거든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가지고 걸어가는 길은, 그거는 현명한 길이 못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찾아보시겠습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탁하게 살아가면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너의 길을, 너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길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길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그 길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험악한 길이긴 하지만요, 그것이 가장 큰 지름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표고 갈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어떤 장깨로 자기의 잠벌이로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앞질러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도 내가 가는 길을 자기가 모른다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요, 이 길이, 욥이 그때 태어나서 그 코스로 인도받은 그것이 욥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었구나, 그걸 욥이 천국 가서 확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구원받은 개개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각 개개인에도 걸어갈 길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었는데 12사도가 걸어갔던 길이 달라요. 그런데 각자가 다른 길을 걸어갔지만은 똑같이 다른 길을 걸어갔지만은 결국은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요한이 가야 될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갈 길, 사도 바울이 갈 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각자의 걸음을 인도하셨는데 주님 앞에서 보면은
그 각 사람에게 주님이 가장 최선의 길을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맡긴 사람은 틀림없이 그걸 알게 됩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자, 내가 너의 갈 길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말은 항상 빠르지요. 주님보다 앞질러서 갈 생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노새는 너무 꿈을 그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저만큼 가시는데 뒤에 꿈을 그리지도 말고 주님 뒤를 바짝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차원이 다르게 높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주님께서 악인은 불의한 자는 악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가 지금까지 고집해던 그 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니까 그 길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붙잡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버릴 때 버려야만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걸 버리면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거든요. 버리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고집하면은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컵에 물이 반쯤 들어있으면 공기가 다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걸 싹 쏟아 부어야만 공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자기 욕망으로 꽉 차 있으면요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버리면은 귀가 열려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이 말씀에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 길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그 길을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확실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실한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만민에게 모든 백성, 만민 속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버리면은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은 만민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만민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의 왕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왕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왕 앞에서는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래서 명령자와 인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셔서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에게 증거고 만민에게 인도자고 만민에게 명령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거와 예수님의 인도와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55편에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이것은 가장 완전한 길이고 완벽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 망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은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뒤에 강조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시편 14편 한번 보시죠. 14편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14편 27절 이사야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이 앞에 나오면 자꾸 말이 헷갈려요. 이사야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들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건 하나님 맹세입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생각한 것, 하나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3편 한 군데 더 보시죠. 33편 10절 1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33편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열방의 계획은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신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악인이
자기의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고집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 생각을 고집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어긋난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과 배치되는 그 길은 완전히 망하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55장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초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자면요, 이사야 55장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났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생각이 허망해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생각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곁길들을 많이 만들어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초청하고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너무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너무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과 땅이 얼마나 높고 차이가 납니까? 그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가장 완전한 길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 생각과 너희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의 명령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저 높은 곳에 설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계신 그 세계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 주님의 길을 따른 사람은 틀림없이 저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위에 주님이 계신 그 세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셔도 주님의 길과 주님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곁길이고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은 주님 은혜가 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가 뭔지 주님의 명령이 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악인들에게 초청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요, 아무 값없이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은 단순히 자기 생각과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구원받고 나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시간 지나갈수록 주님의 그 길이 점점 밝아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내려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머지 생에 온전히 도와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더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집회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과 그 소도성 목사님 또 그 일행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2장
오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에도 높이기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외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자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외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물로써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외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외로우신 나의 주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부교구와 건국대학교 그리고 서강대학교에서 각각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거듭나시고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주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으로 정말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인도해 주시고 또 각자 자기 신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서부터는 또 구로교구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또 군포교구에서도 낮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요. 이용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뉴저지에서는 목사님하고 서도성 목사님이 미주 수련회 하고 계십니다. 약 160여 명이 아마 같이 모여서 열심히 수련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수련회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01년 동계 수련회에 대한 광고가 있으니까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미리 계획하셔서 저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등록하시는 방법이 각
구역장들에게 이미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등록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기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바자회 할 때 아주 즐겁게 하고 또 찬양의 밤 할 때 우리가 같이 마음에 정말 부담 없이 같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번 토요일 날 7시 반에 본당에서 찬양의 밤을 찬양대에서 주최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같이 오셔서 같이 우리가 즐기면 되겠습니다. 위해서 같이 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배 선교원에서 전도 집회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요 다음 주 12월 4일부터 있는 것을 아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노원교구의 청년 모임이 11월 28일 오후 7시 반부터 노원 선교회에서 있습니다. 35구역 형제 모임 11월 28일 화요일 날 박종두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오늘 분당 교구 전체 모임은 형제 모임으로 정정합니다. 이서림 형제님 댁에서 최석주 형제님 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궁타운입니다. 2001년도의 달력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장이 안 남았습니다. 교회 달력인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층 사무실에서 일매에 2,000원씩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